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너무 자기식으로 본다는 거죠. 자기식으로. 여기 베델수야원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갈 거라고,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하고 올 거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치료법을 통해서 자연 치료가 될 수 있는, 이 자연 회복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서 계속 이 생활을 해주면 몸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자연 회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몸 상태가 안 될 때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술도 때로는 해야 되고, 영양제도 넣어야 되고, 그럴 때 약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안 해도 해결되는 거, 그런 거 가르쳐 드리고, 이 몸이 자연 회복을 못하면 의사한테 가서 요법을 해야 됩니다. 수술요법이나 약물요법이나 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요법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요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부로 그런 요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자연요법 같은 거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민간요법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할 수가 있겠지만, 의학적인 이 상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의료 선교 사업은 의사가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의사가 아닐지라도 병원하고 연합을 해서, 병원하고 잘 연합해서 일을 하면 환자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서 잘 안 되면 빨리 병원으로 제가 가시라고 그러죠. 빨리 병원으로 가시라고. 복수가 찼는데 아무래도 자연으로 복수가 안 빠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복수 빼야 돼요. 알보리면을 놓든지 복수를 빼주든지, 이 간 기능이 일이 안 돼서 오는 현상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으로 이 통증이 멈추지 않으면 진통제도 써야 되고, 도무지 잠이 안 오면 수면제도 써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적당한 때에 봐서 환자들이 잘 안 되면 그들을 위해서 병원으로 제가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는 안 나오면 원장이 쫓아내버린다, 이렇게 또 말해요. 원장이 쫓아낸대요. 여기서 안 낫는다 하면 원장이 쫓아낸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말이 환자들 입에 자꾸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나도 도움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피해를 끼치면 제가 주의를 시키다가 안 되면 집에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여기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문제를 더 많이 얻게 되면, 문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말하자면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와도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여기 온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전염성 환자는 안 받습니다.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기 환자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환자에게 퍼뜨려 버리면, 이 환자들이 지금 이 암하고 병하고 싸우는데 이 바이러스가 하나 더 들어와 버리면 약해져요. 공격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치료하는데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투병 생활할 때 감기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잡수시고, 잠을 일찍이 주무시고,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맥혀도 감기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속이 편안하게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여기 오죠. 막 기침하고 감기 씩씩하고 오면 제가 집으로 돌려보내죠. 저 서울에서 강원도서 왔는데
돌려보내기가 얼마나 민망스럽고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일단은 보호해야 되니까 전염을 갖다 퍼뜨리, 특히 유행성 감기 돌아다닐 때 여러분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감기 막 유행성 감기 이런 거 돌아다닐 때 여기 감기 환자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바깥에서 이게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를 퍼뜨리면 여기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생사 문제를 놓고 이 몸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예수님은 이런 환자 저런 환자 가렸냐 이래가지고 또 막 흉을 봐요. 예수님은 어떤 환자인지 다 고쳐줬는데 왜 뭐 전염성 환자 뭐 이런 것도 얘기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아니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이해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이런 게 참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오해시키고 평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동되면 이거는 지금 제가 당하는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껄핏 하면 제가 어떤 데는 누군가가 어떤가 좀 이래 제가 못 찾아가니까 오시라고 부르면 아이고야 원장님 또 날 쫓아내려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의 말을 오해를 하고 하는 일을 오해를 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또 퍼뜨리고 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랑하게 편안하게 여러분하고 놀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지만 제가 한없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거 바로 보면 또 이해를 하면 인정을 하면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저 사람이 여러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이걸 질서를 잡아야 전체가 편안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병원의 죄수들, 교도소 죄수들, 전과자들 뭐 이런 사람들 함께 데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제 가정으로 제 가족끼리 살 때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런 상황에 전과자 한 사람 오면 여러분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과자들도 별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말 그 환경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전과가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이 죄수들하고 만나보면 그들도 그들의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들을 우리는 얼마나 어떤 독사 보는 것처럼 보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전과자야. 저 사람은 몇 년 감옥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선입견으로 보잖아요. 저는 전과 18번, 15번 젊은 청년들 30대 미만에서 전과 18번 된 장기 죄수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말 그들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저 어떤 모양만 보고 그렇게 할 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우리 집에 1년씩 몇 개월씩 데리고 먹고 예수님 가르치고 이렇게 제가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돌보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정말 주님께 하듯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사람을 많이 우리 집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데리고 살고 보내고 또 오면 하고 보내고 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아픈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게 딱 보태놓으니까요. 아무도 그 방에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하니까 전부 다 시시시시시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에게 상처만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막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라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제가 이런 분들을 여기서도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 최대한의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잘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내 혼자 우리 가족만 산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못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왜 채집사가 옛날은 그런 사람 데리고 하더니 요새는 다 그냥 이러느냐, 그 사람 변질됐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이제 난도질을 하고 오해를 하고, 뭐 교만은 제가 인사를 잘 못 받으니까 인사해도 받다 안 하고 교만해졌다 어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돌아다니는 거. 이런 일들이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한다고 다 인정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정도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그렇다고 그 사람 가서 시비 붙고 싸우고 가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러려면 바빠서 그거 아니라고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너희 원수는 내가 막아줄 것이고 내가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아니까 너는 나만 따르라. 예수님은 계속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 참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다 못 봐요. 그죠? 자기 눈에 비치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 교도소에 가서 어떤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아가 돼가지고 혼자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이게 이제 그 뭐 경찰서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소년교도소로 넘어댕기다가 지금 전과 18범이 되어 있는 28살의 청년. 제가 그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청년이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제 모습은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제가 그 청년의 그 일생의 얘기를 쫙 들으면서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는 주님이 그 한 여인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 죄수를 보면서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시대 소망을 갖다 주고 성경을 갖다 주고 나와 함께 우리 하늘의 한 가족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편지 주고 가서 만나고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참 순한 양처럼 사람이 변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투가 좀 다르고 뭐 스타일이 좀 다르고 내 느낌에 좀 거북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온 과정이 있고 배운 문화가 있고 그들이 자라온 이런 정서가 있고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거는 정말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좀 다른 것은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도 예수님이 없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보고 남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 나도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오해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의 안과 밖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바로 되지 않았는가 그걸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원수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등을 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이 상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 아시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아침에 이제 얘기하다가 연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혼자 살게 안 하셨는가? 왜 혼자 살게 안 하셨는가?
예수님도 혼자 하나님도 혼자 일 안 하셔요. 몇 분 일하시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셔요. 왜 우리에게도 혼자 일하고 살도록 안 했는가? 혼자에게 전부를 다 주시지 않았어요. 혼자에게. 그래서 한 사람이 절대로 전부를 다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족한 면이 있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정말 그 사람에게만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한계를 보고, 사람이 뭔가를 알고,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전부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전부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전부를 알지 못해요. 저희 집에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 들어오셔요. 이런 분들 여기 오셔서 이제 성경 공부하지요.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간증할 때 들어보면 뭐라고 간증하느냐면,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박사다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처럼 사는 게 박사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박사는 그 한 가지를 제대로 파고들다가 모든 걸 다 못 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밖에 모르는 게 그게 박사라는 거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사람은 혼자서 전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 받은 대로 그 분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온 혼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했다고 쳐주십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전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야에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은 너는 잘했다, 전체를 했다고 봐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봐주시는 충성하고 우리가 하는 열성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순종, 그 일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고 이웃의 영생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아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인도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봉사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한 잔의 물을 떠다 줘도 어떤 마음으로 그 상대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생애가 다 이루어진다면 그 전체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어렵게 들리십니까? 너무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도 가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신앙, 이웃을 관계하는 이웃 관계의 삶, 천년계와의 관계의 삶,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올바른 삶이라 그랬죠. 여기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믿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정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굴복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에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 이걸 통틀어 인간관계, 천년계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 이걸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 회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음식도 신앙으로 먹어야 돼. 제가 이제 내일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약이 되는 음식은 과학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영양학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신앙적으로, 신앙으로 먹어요. 음식도 신앙으로 먹어야 돼.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성 음식을 전체로 완전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먹을 때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유익이 오는가를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제가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하는 수도 있지만 제가 20한 5, 6년 전에 이 일을 처음 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흰밥 먹고 고기 먹으면 생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병이 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우유 계란을 먹어야 되고 이 영양학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 가면서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시절에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 고기가 왜 나쁘며 우유 계란이 왜 나쁘며 설탕이 왜 나쁘며 인스턴트나 조미료가 왜 나쁜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그 로마린다에서 세계 채식대회가 열린 거 보면은 한 400~500명이 채식대회에 거기 와가지고 채식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그 모임이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베지닥터회라 해가지고 한 200여 명의 의사들이 이 채식을 주장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지금은 자기들의 정보를 나누고 주고받고 이런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의학계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식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한 25, 6년 전에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는 제가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채식을 이렇게 곡식을 하는 거다 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그 결과가 안 나타났더라면 이건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과학과 지식 아래서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사람이 자꾸 나아지니까 좋아지니까 이게 계속 인정이 되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보다는 이런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환자들에게 이 건강식을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했나 저도 의학적인 상식이 전혀 없고 말이에요. 영양학적인 상식이 없는 그런 때에 제가 말씀만 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거 먹으면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 아멘이 안 되면 또 헷갈립니다. 이 원칙이 안 되면 헷갈린다니까요. 이 사람 소리 들으면 이게 좋은 거가 저거 먹고 나왔다면 그리 딸려가고 난 이거 먹고 나왔다면 또 그거 따라가고 이렇게 돼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분 창조주. 그분이 먹으라는 걸 먹을 때 제일 좋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사람에게 제일 좋다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가르쳐 준 게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레위기서 이런 거는 그 뒤에 어떤 상황에서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9장 3절에 그 고기 이런 거는요. 나중에 고기를 허락했지만 그건 어떤 상황에서 허락했지 좋기 때문에 허락한 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먹어서 좋은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음식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려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저 시골 아줌마가 저 여집사가 저 먹으라 한다고 저 소리 듣고 사람들 다 영양실조 걸린다고 걱정 많이 했지만 이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식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다. 전부 도와야 될 대상. 거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사는 피조물. 나무가지는 나무 둥치로부터 모든 영양소와 수액을 받아야 나무가지가 활동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고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신 분이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지만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신을 만나서 그 육신 속에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그 말씀의 생명이 신성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신성의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신성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뭔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뭔가? 그게 신성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뭔가? 이 목숨을 오래 유지하는 이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야 되는 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신성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을 먹었더니 우리 몸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고 살았더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참 회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원칙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은 말씀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까? 이미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다 구약의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직접 하신 말씀도 전부 구약 성경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펴고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펴고 가르친 성경이 전부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가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 모든 말씀, 여기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가 살 생활의 원칙이 있고 우리가 맺어야 할 인간관계에 바른 원칙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고 생명을 얻는 생명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잘 오셨죠? 네. 이런 말 어디서 못 들어봤죠? 네. 세상에서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분이야말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얻고 그분에게서 배워야 된다. 아멘.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부터 빗나가 버리면 전부 그것은 하나의 처세술이고 형식이고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원칙을 딱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흔들어도 뿌리에서 섰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원칙, 제가 이번에 원칙 이걸 지금 계속 가르쳐드리기를 원해요. 자, 인간관계는 무슨 관계라? 신뢰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라? 돕는 관계, 사랑의 관계, 주어야 될 관계. 예. 의지하고 믿고 받아야 될 그분은 누구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바로 세우세요. 이 관계를 바로 안 세우면 갈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사랑 타령. 저 여자는 사랑이 있니 없니, 저 남자는 사랑이 있니 없니, 쟤들은 어쩌니, 며느리가 어쩌니, 뭐 시어머니가 어쩌니, 목사님이 어쩌니, 장로님이 어쩌니, 누구는 어쩌니, 사랑이 있니 없니, 성화가 됐니 않니, 이런 거 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완전하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 중이라 그러대요. 누가 공사 중. 우리 지금 공사 중이라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그걸 본으로 삼으려 하지 마세요. 성경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의 과정 기록해 놓은 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실수를 하고 다시 일어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의 실수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연약성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 만족하지 말고 그걸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모본으로 삼지 말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 그분을 붙잡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기초한 우리의 생활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게 돼 있고 온갖 비바람을 다 받으면서 상처받고 찢기고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는 영혼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달려오는 여인들 여기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도 이번에 여러분이 해결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이 사람이 바로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로 봐야지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유익을 얻을 것인가로 보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근본이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의상실을 했고 저는 장사를 많이 했어. 장사를. 제가 시집 오니까 남편이 장사를 했고 또 제가 그런 걸 상업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전부 수입원으로 보입니다. 내 가게에 찾아오는 이 손님은 얼마만큼 나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제 가게에 옷을 맞추러 오면 이 사람은 좀 사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멋쟁이고 이 사람 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하면은 단골로 끌어놓으면 돈 좀 만지겠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보여요. 예, 그런 사람 오면은 제가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대접을 잘해서 별로 안 예쁘다 이쁘다 그러고 옷에 입혀놓고 쟤 별로 안 어울리는데도 잘 어울린다 그러고 사탕 발린 말 해가면서 커피도 끓여주고 차도 끓여주고 친절하게 해서 옷 한 벌이라도 더 맞추게 하려고. 그럼 내가 뭘 얻기에? 내가 거기서 따르는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을 저는 다 수입원으로 보는 수입원. 근데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은 수입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도 그러고 있어. 교회에 가도.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맡았다. 내가 기도를 말을 잘해야지. 기도가 아주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아름답게 청산유수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맛있게 기도하면 야, 저 최 집사 기도 잘하네. 그 소리 들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그래 안 해요? 안 하죠? 저는 옛날에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시간을 써라, 뭐 시간을 맡겨주면 성경하고 연애신하고 뽑아가지고 강목을 잘 써가지고 내가 이리 해야 설교 잘한다 소리를 듣겠지. 그런 설교만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어린이 부장을 수년을 하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작년부를 가르치고 안실학교 교장을 하고 가정봉사회장, 무성회장 다 해가면서 제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열성파다 보니까 제가 안 맡아본 부서는 별로 없어요. 다 맡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설교해야 되는 일이 와요. 어떤 부서에서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제 마음에 무슨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최 집사 참 성경 많이 하네. 설교 참 잘하네. 말도 잘하네. 야, 저 사람 잘한다. 이걸 항상 계산에 깔고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이 뭐가 필요한지 뭘 주어야 이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치료제가 될 건지 그 사람들은 뭔지 몰라. 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만 하는 거라. 그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칭찬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도 공감하는 모양이라. 아, 진짜예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칭찬 들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딱 알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서 저는 이런 절을 회개했습니다. 이런 절을. 제가 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뭐 또 열심히 했고 행글로 치자면 제법 했어요. 뭐 세상에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뭐 했어요. 별로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크게 걸릴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죄냐? 이기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정신, 자만하는 정신.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적으로 압도하고 있어요. 누가 칭찬해 주는 거. 거기에 기가 쏠리다.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면 좋고 나를 몰라주고 오해하고 하면 그만 상종하기 싫고. 교회에서도 내가 헌금을 많이 내놨는데 목사님이 헌금 낸 거 이름 안 불러주면 그만 다음부터는 안 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목사님 나하고 감정이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장로님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름 안 불러주고 장로님은 자꾸 저래 이름 불러주지.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놔봐. 어쩌다가 안실학교 교장이 헌금복도 부르다가 내 이름이 하나 빠지면 저 사람 나하고 감정이 있나? 헌금을 내놓고는 반드시 앞에서 헌금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는 내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적으로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죄라고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죠.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바로 이사야 53장에 겟세마네 그분이 산 삶, 그분이 당하신, 그분이 받으신 대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우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잡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비치는 내가 당할 대우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입에 들어가야 할 빵 조각을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면서 주무시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 그 예수님. 저는 구호봉사, 치료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이런 걸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시대소망 속에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이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자, 거기에서 완전히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 앞에서는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랑에 제가 깨졌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하면서 내 생애가 사망의 생애를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생명의 삶은 뭐라는 걸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제가 살아오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구나.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저는 제가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얘야,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편없는 나를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네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번 해봐. 자, 배고픈 자 한번 찾아가봐. 데리고 와봐. 한번 먹여봐. 해보니까요.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서 우울증이 걸려서 제가 죽고 싶었던 사람인데 말씀을 받고 그러지들을 갖다 먹이고 교도소 죄수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씻기고 내 집을 내주고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요. 우울증 앓을 여지가 여가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요즘도 제가 그래요. 지난 텀에도 그런 사람이 왔어. 자, 이제는 좋은 집도 있다. 똥을 좀 받아대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뭐 또 이제 옛날에 좀 애미기던 남편도 뭐 돈 잘 갖다 준다.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고 이제 돈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이제 할 일도 없고 시간이 얼마든지 많은데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 그냥 매일 나는 왜 이래? 재미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지금 우울증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다.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보세요. 그럼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에 우리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처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집에 가시거든. 내가 만나고 있는 자식이나 며느리나 남편이나 누구든지 가족이 먼저면 먼저 아니면 이웃 아니면 저 시장 바닥에 가서 콩나물 장사 콩나물 한 좀 사러 가도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도와주고 올까? 내가 이웃에게 뭘 좀 도와줄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필요가 느껴질 때 먼저 해보세요. 좋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못마땅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십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한번 바꿔먹고 사람을 만나보라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면 저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추운데 손을 호호 불고 콩나물 매두컵 나누고 이거 떨이 해주세요 하면 그거 몽땅 떨이 하란 말이에요. 채소 몇 단 넣고 이거 좀 사가세요. 우리 집에 가야 된다 하면 그거 몽땅 사라 이 말이에요. 집에 가면 먹을 사람 없지요. 이웃에 갈라주란 말이에요. 가지고 갈라주면 될 거 아니까. 그 돈 몇 푼 안 들거든. 집을 팔아라 합니까? 뭐 부동산을 팔아라 합니까?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좋은 일. 이 사람 팔아주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콩나물 장사 할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해요. 제가 그런 데 가서 절대로 깎지 마라 그래요. 조금 남았으면 다 받아가 버리라 그러죠. 그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일 안 하도록 가만히 놔놓고 방종하도록 계속 뒷돈대 주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데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갖다 먹이는 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게 그리고 그걸 다 사오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면 기분 좋지요. 이웃집에 갖다 주면 이웃 사람 얻어먹고 좋다고 인사하지요. 힘날까요 안 날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 기분 좋게 생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면역성이 살아납니다. TM파고가 살아나고 우리의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치료법이 딴 데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들비들 죽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안 받고 인간에게 가서 뭘 구하고 있는가? 자꾸 베데스다 연못에다 갖다 넣어주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안아다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넣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세요. 걸으려고 하세요.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걸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저 누구 집에 가서 뭐 좀 빌려와라 하면 가기 싫어요. 뭐 좀 얻으러 가라 빌려오라 하면 그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근데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한 접시 담아가지고 누구 집에 갖다 주라 하면 내가 먼저 간다고 막 쫓아갔거든. 그렇죠. 예, 좋은 일 하는 거는 기분 좋아요. 부담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고 나면 내가 싫어요. 내가 싫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우리 안에 기능은 살아있어요. 말씀만 받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품성,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면 쓸수록 개발되고 끊임없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 우리 세포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일어납니다. 변화돼요. 회복돼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만 변하고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를 고친다 이 말이에요. 좀 고칩시다. 예? 참 아멘 다 잘 못하네요. 이런 말은 전부가 예 저도 그 말에 공감입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안에서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바꾸자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생활 계속하면 이런 생활에서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불행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건데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포기하고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뭘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스트레스가 되고 안 되고는요, 참는다 안 참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참아야지, 참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는 거 인내를 무조건 억울해도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참아보세요. 인간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7번씩 7번 참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네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감정이 팍 상하죠. 감정이 팍 상하면 말이고 행동이
푹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푹 나가는 거, 이거 감정은 상해 있는데 푹 나가는 거, 이걸 막아보세요.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자꾸 떼면 굴뚝으로 연기가 자꾸 나가야 불이 솔솔솔솔 들어갈 텐데, 예? 아궁이에다 불은 자꾸 지피면서 저 굴뚝에 연기는 못 나오도록 꽉 틀어 막으면 연기가 어디로 나올까요? 아궁이에서 나한테로 다 들어오는 거죠. 참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꾸 속에서는 부글부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어? 이러고 부글부글 타고 있는데 연기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연기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안 내놓으려고 굴뚝을 틀어 막으면 나한테로 다 오는 거라. 그럼 내가 또 상하는 거예요. 그게 참는 거예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참을 때 속으로 스트레스를 쌓고 한을 쌓고 한을 내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품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참아준다? 그게 아니고, 아, 당신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어. 인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상대의 연약성과 상대가 하는 행동에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사람은 다 달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가 만나도 달라요. 내 속으로 나온 자식도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안 믿고 인정 안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에요. 이걸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뭐 하자? 이해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나처럼 다 안 만들어 놨다는 거, 그거 알자.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 뭐가 해결이 좀 됩니까? 아멘. 좀 해결됐어요? 네. 다 됐죠? 네. 요거 하나만 잡고 가도 이번에 일주일 프로그램에 오신 분 도움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잡고 가보세요. 요거 하나만.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냥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이해를. 어떤 사람이 막 전화가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여자하고 연락이 좀 연애하고 있어요. 속았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는 저 남자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믿음이 안 가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는, 나는 밤중인데 그 사람은 아직도 밤이 낮이나 마찬가지라 잠이 안 오니까 부글부글 하니까 잠이 안 오거든. 그게 막 부글대다가 밤낮인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배신했다고. 나는 남편을 100% 믿었는데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고. 지금 다른 여자하고 지금 오래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나한테 와서는 싹 가리고 얼마나 나를 속이고, 괘씸해서 내가 치가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괘씸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보글보글 하고 하다가 내니까 저한테 저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가서 때려잡아라 그럴까요? 가서 끌고 오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하다가 그 심으려면 올 테니까 내버려 둬라. 당신을 만날 때도 그렇게 사랑했잖아. 근데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또 다른 색깔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좀 맛보게 내버려 둬라.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앞으로요, 나는 이 남편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음이 안 가요. 남편을 뭐라고 그리 믿었냐 그랬어요. 남편 왜 그래 믿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남편을 안 믿고 어떻게 결혼하나요? 믿을 만큼만 믿어야지. 배신할 것도 믿어야 되고, 바람 필 것도 믿어야 되고, 바람 필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왜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시키는 이 세상은 어디다?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남편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서 이렇게 정욕에, 이렇게 세상 어떤 재미에 빠져들어가는 거, 그거 그 사람 탓이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 어떤 세력. 그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그 남편을 저렇게 끌고 가는 그 세력이 있으니까 그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 꼭 맞는 말은 아멘을 안 해보니까 여러분 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아멘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 근데 이런데 아멘이 돼야 돼. 괜히 별거 아닌 거 막 이러면 아멘하고 박수치고 와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보면은 아멘 해야 될 거는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아멘 안 해도 될 부분에 가서는 막 아멘을 해야 돼. 보면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 뭔가 뭐라 했었나 저기는 지금. 여보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너무 취해가지고 지금 말을 아멘할 그 너무 취했어요. 네. 그 정신은 차리세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틀린 말 해요? 맞는 말 해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라 하면 돼. 아멘 안 해도 돼. 보세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믿어야 됩니다. 아시죠? 사람은 사람 관계에 신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배신하지 않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편은 누구 편이라? 네. 남편은 누구 편이라? 남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대요. 보세요. 부부가 이렇게요 살다가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봐요. 남편이 내 편 들어요, 저 사람 편 들어요. 저 사람 편 들어요. 내 편 잘 안 들어요. 봐,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당하지 잘 됐다 그럽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시편 110 몇 편입니까? 118편이요? 6편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왜 하면 하는지, 내가 왜 억울한지 주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사는 남자는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편. 너무 믿지 마세요. 어느 정도 함께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서 서로가 연합해서 구속의 경륜을 배워야 되는 하나의 교과서에 불과한 것이지 그 교과서 배우고 나면 이거 내버리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만나는 부부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구속의 경륜을 배우고 이거는 다 버리고 예수님 남편 만나가지고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남편 아내 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그게 결혼 제도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또 한 가지만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했죠? 자기 몸처럼.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했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지요? 사랑하라 했어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지요? 여기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많이 계시네 보니까.
자, 성경에 보면 부부에게 주는 훈도가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전적으로 복종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남편이 아내를 이용이나 하고 시켜먹고 도구로만 사용하고 사랑은 딴 여자한테 주고 다른 데 애정을 빼앗기면서 아내를 자꾸 부려먹기만 하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도 안 줘놓고 주지도 안 해놓고 그 사랑이 가야 아내가 사랑을 먹으려고 남편을 따라와서 굴복을 하는 것인데 사랑은 주지도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고 불행을 갖다 주고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히면서 너희와 내 말 안 들어. 왜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또 남편이 아내를 구박을 하면 복종이 돼요, 안 돼요? 복종 안 돼요. 그래서 복종을 할 수 없는 여집사님들이 제일 갈등 앓는 거,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못해서 괴롭다 이 말이에요. 복종이 안 돼서 괴로운 거라.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싫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집사님 탓이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면 그 집사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를 남편의 말에 복종시킬 수 있는 힘,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에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있다 이 말이야. 남편에게. 우리 남편들이시여 잘 들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또 아멘 안 하시거든. 이런 건 아멘을 잘 안 해. 아내의 복종시키는 능력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그럼 여자를 어떻게 다스릴 때 굴복하는가? 어떻게 다스려 굴복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정욕과 세상과 이기적인 욕망에 우리가 팔려갈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셨지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진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내가 보면 그 사랑을 만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고 지켜지는 차원입니다. 아십니까?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자꾸 지키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석을 하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손발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남편이 나의 갈등을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남편이 내 모든 것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자고 해도 따라가는 게 여자예요. 아십니까? 뭘 주면, 뭘 던져주면 사랑을 던져주면 사랑을. 남편이 아내를 뭘 줘야 이 아내가 좋아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이 아내는요, 그 남편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인반열면 남편 자랑하죠. 우리 남편 최고야, 최고야. 남편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빠져버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의 풍덩 빠져서 젖어버려야 돼. 그냥 물감을 갖다가 칠하는 게 아니고 물감에다 푹 적셔가지고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 물감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분하고 섞여버려야 돼.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만들어주신 제도예요. 이게
근데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두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복종을 하려니 같이 술 먹어야 되고 같이 두드려야 되니까 믿음 있는 집사님이 할 수가 있어야지요. 안 되는 거지 뭐. 그 남편 아내가 순종과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 뿐 아니라 불가능이죠. 불가능.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지금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원칙을 여러분이 하나 딱 붙잡으면 다른 문제는 따라서 실타래씩 풀리듯이 졸졸졸 풀어서 이제 해결을 하면 전부 다 풀어지는 거니까 많이 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칙을 알면 이제부터 하려고 하면 주님이 해 주실 것이에요. 되겠죠?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가서 마시고 받아 먹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이웃에게 나누면서 행복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